깊은 겨울이 아주 추운 겨울, 프랑스 군대가 적군에 의해서 사방에 포위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강을 건너야 했는데 적군들은 모든 다리를 파괴해버린 후였으므로 프랑스군의 지휘관이었던 나폴레옹은 거의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나폴레옹은 병사들에게 가설 다리, 임시 다리를 설치해서 강을 건널 것을 명령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강은 당연히 물속은 추울 수밖에 없겠죠. 어느 누구든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병사들이 그 차가운 물 속에 뛰어들어가 가설 다리를 설치하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이 나폴레옹이 이끈 프랑스 군대는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나폴레옹은 물속에 들어간 병사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물속에 들어간 그 병사들은 모두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미 얼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법의 최고의 병법 중 하나는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병사가 있는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렇게 전쟁 혹은 병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은 일명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워지는 단락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내리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선택이 아니고 복종이에요. 군대에서 내려지는 모든 명령은 병사들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혹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혹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그냥 복종이에요. 효율적이지 못해도 타당성이 없어도 병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복종해야 돼요. 그게 군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키기 때문에 혹은 목회자인 저는 주일 예배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회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된다고요? 오늘 지상명령을 순종하고 있는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제자를 세워라예요. 제자를 세워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혹은 어떠한 교세, 조직을 세워라가 아니라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어느 제자냐?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즉 어디에 속한 사람,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의 형식적인 의미는 육체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우리 세례예요. 성경에 보면 세례는 지금처럼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물을 얹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세우는, 성경에는 그렇게 요한이 세례를 하죠. 즉 물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육체로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육체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의 법 아래로 옮겨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유를 성도라고 부름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전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례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가끔씩 교회 보면 나는 어느 교회의 성도야, 소속감이 분명한 건 너무나 좋죠. 근데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어느 교회 성도라는 게 더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나요? 나는 행복한 교회 성도야.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넘어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무시하고 다른 교회의 성도,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의 목회자를 더 무시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가 피해가 가도 좋아, 혹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그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는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이와 같은 교회의 성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쓰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제가 모르는 성도들이 생겨질 때, 제가 모르는 성도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마치 행복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면죄부를 삼아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를 세워야 감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은 큰 교회 혹은 교회 건물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정한 조직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공부도 해야 되죠. 일정한 기도회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간다는 것은 그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내 길과 같이 따라가고 있다면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직장 생활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어느 단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성경 공부만 해야 되지, 꼭 어느 정도 기도의 모임에 가져야 하지만 제자 훈련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건 너무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교회 안에 국한하거나 일정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사람은 세우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관심을 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그와 자유롭지는 못하죠. 끊임없이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의 지상 명령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는 무엇으로 키우느냐?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의 600가지가 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친절하게도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죠. 예수님, 이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강령, 가장 좋은 말씀은 뭡니까? 라고 묻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뭡니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분명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두 번째로가 이웃 사랑인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난 좋아해. 이건 조금 고려해 봐야 돼.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내가 구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 몸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말에서 사랑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면 의심해 보셔야 한다.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련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뭡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내 몸에서도 당연히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이 향기가 나야 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보진 않았지만 오징어 게임에 보면 거기도 보면 기독교인이 나와요. 안타깝지만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나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어떠한 사람이 나오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아집이 있고 자기 자신만 알고. 그런데 또 기도는 한대요. 어쩌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는 아주 현실적인 시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긴 하죠. 어쨌든 이 드라마나 영화가 대중의 관심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요즘 한참 이슈가 됐던 이 기독교 있잖아요. 좀 이렇게 대표들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 어떤 목사님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려면 이 기독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는 들어가진 않지만 어쨌든 그랬다.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부분은 저거 그냥 교회를 다 까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저 그리스도 사단의 문화 아니야?
라고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눈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시야가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선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제자를 세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결국 명령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혹은 교회의 성도가 부흥하면서 사랑의 향기가 사라진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 멈춰 서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교회에 부흥시킨답시고 사랑의 향기가 사라지고 있다면 얼른 저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이번 주 주일날 막 새 가족이 막 10명, 10명, 100명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잣대가 되면 안 돼요. 담임 목회자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저도 거기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무슨 이유든지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명령이에요. 아멘.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효율을 따지면 안 되고 타당성을 따지면 안 돼요. 사랑은 무조건 해야 될 우선순위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생길 때 뭐만 남는다고요? 오직 사랑만 남는다. 왜냐하면 믿음도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이미 구원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으면서 소망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런데 사랑은 왜 그때 필요해요? 사랑은 예수님의 본성품이니까.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할까지 사랑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포용하는 것과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뭐 동성애나 다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랑해야죠. 그렇죠? 치료하면서 사랑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그 아픔을 그냥 끌어안아 주는 건 방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내 삶은 이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교회가 무엇인가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식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저 또한 무엇인가 많이 가져지면서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우리 서로 경계해 주시자고. 아셨죠? 제가 우리 권사님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의 향기가 안 나면 저도 권사님들한테 서스름 없이 얘기할 거예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린 사랑은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혹여나 뭐 여기 코 여기 5개 뚫고 막 여기 염색이 막 이렇게 배꼽 뒤에 막 짧은 치마 입는 막 청소년이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코를 무슨 네가 소냐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고 사랑이 끌어안아야지. 끌어안아야지. 그러다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술 냄새가 아주 그냥 펄펄 나는 분이 오시더라도 끌어안아. 여러분, 사랑은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저 구원을 허락하는 그와 같은 사건만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탄생의 어린아이부터 그 30대까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거 다 때려치고 그냥 30살에 뿅 하고 나타나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끝 하셨으면 됐을 텐데 굳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탄생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유아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그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죠. 왜 그러실까요?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가지 않는 한 절대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 청소년 시절 예수님, 청년 시절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셨냐? 나도 너희를 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그 방황하던, 요즘 중2병이 그렇게 무섭대요. 중2병 걸렸던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없이 바라보고 낙심하는 청년들과 같이 나도 너희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 육체, 그 역사적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 흔적이 아직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잘 알기 때문에 너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명령을 내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있는 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이 전쟁터에서요, 군의 지휘관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래서 모든 전쟁에 나가면 100점 100승이야 하는 장군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왜요? 사기. 이 병사들의 사기가 달라요. 막 진짜 총알이 빗발치고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우리의 지휘관이 어느 전쟁에도 나갔고 어느 전쟁에도 나갔고 어느 전쟁에도 나갔고 뭐 이거보다 더 엄청난 전쟁에도 나갔는데 다 이겼대. 더 좋은 거는 전쟁에 나가는 족족 우리 아군은 한 명도 죽지 않았대. 이래봐요. 여러분, 그 대장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고. 그런데 어떤 대장을 세웠는데 전쟁도 나간 경험도 없을 뿐더러 가는 족족 다 죽어. 자기 혼자만 살아나온대 막. 그럼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니, 아무리 전쟁이 총알이 빗발치지 않더라도요, 거기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대장은 다 살려. 그러면 지옥에 불이라도, 불구덩이라도 따라갈 것 같아요.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더 놀랍고 친절한 건 뭐예요? 명령을 내리는 그분이 대부분 장군, 나를 따르라 하고 병사들을 가고 장군은 뒤에 가잖아요.
왜냐하면 장군이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매부분 병법에 장군은 거의 뒤에 가요. 그런데 이 대장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는, 같이 가요. 명령을 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명령에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거는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세리가, 그래서 죄 많은 창녀, 죄 많은 자가 얼굴을 들 수 없지만 그 기도를 예수님이 더 높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명령은 뭐라고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죠?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또 그 명령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분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설레어야 돼. 근데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을 없애야 돼. 미워하면 안 돼.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막 형태를 갖춰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과 계속 무엇인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계신 분이요? 나랑 항상 함께 하시. 할렐루야. 아주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명령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여 명령을 받아 다시 쇄신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명령에 복종하고 있었던가? 아니면 내 판단, 타당성, 이해를 구하고 불순종, 불복종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와 있다고 해서, 내가 드릴 것 11조 헌금을 온전히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 복종할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복음성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다 맡겨라.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요즘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맡겨드립니다. 그런데요, 꿈속에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꿈속은 내버려 뒀어요. 막 꿈속에서는 막 가끔씩 막 누군가를 찾고, 가끔 막 저희 이제 둘째 녀석 때문에 더 그런지 막 둘째 녀석을 찾고 막 꿈속에서 잃어버리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염려증, 이 목회자이면서 믿음이 제일 없는 목회자. 꿈속에서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실은. 지금 고백이지만. 그 꿈에서 자꾸 꾸다 보니까, 꿈을 꾸면서 애간장이 막 꾸다 보니까 속병이 온 거예요. 예전엔 그게 그냥 뒀어요. 꿈속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쵸? 꿈속은 어떻게 해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었어. 그래서 요즘은요, 그런 꿈을 좀 덜 꾸기도 하지만 가끔씩 꾸면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근심했습니다. 비록 꿈속이지만 내 무의식 속에 내 자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염려하고, 그래서 자꾸 꿈속에 그런 꿈을 꾸며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맡기게 하여 주.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꿈속에서라도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오늘까지 예수동행 20주를 끝냈어요. 감사한 것은요, 이런 말씀을, 은혜를 주셔서 이 설교가 나중엔 또 더 보강이 돼서 또 이제 이게 시리즈로 또 설교를 하고 할 수 있는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시면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 항상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죠. 요즘 우리나라가요, 이 K-팝, K-방역, 전 세계, 이것도 우리나라 음식이 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되게 많아요. 한글부터 시작해.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단면적으로 봤을 때 어두운 면도 있겠지만 난 긍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DNA 자체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음식을 만들어지게 된 것이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삶, 이 대한민국, 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저변에 깔려있는 그 삶의 양식이 실은 이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젓갈을 만들어내고 그런 된장, 간장, 이거 다 이걸 만들어내는 게 삶의 양식에 묻어있는 것들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K-팝이라고 하는 이런 대중적 음악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DNA.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쓰시면요, 세계적으로 다시 유례가 없는 선교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K-팝이 혹은 이런 문화가 이런 시대가 오는 것처럼 이걸 보고 증거를 삼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다시 양육하고 그러면 어느 세대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다시 전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장자민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지막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복종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해가 되거나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며 성령의 충만한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가운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서 제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제자를 세울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지는 제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되 오직 사랑의 향기를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나타나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온 만방에 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모든 능력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선교하는 민족,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풀어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깨우는 아버지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는 믿음의 야성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잠들어 있는 믿음의 야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감추어졌던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이 얀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칠 수 있는 밖에 없는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른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단비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하여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새싹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꽃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얹어지는 곳마다 아버지 올려지는 곳마다 성령의 만지심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성령의 흔적과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치병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질병이라도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이라도 걱정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방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 이심으로 아버지 역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제자를 세워가며 사랑의 꽃을 피우기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모든 권세와 능력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 그리스도